히브리서 11장 30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제가 공부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3절. 그 후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가서 내가 기거할 만한 곳 어디든지 기거하라. 이는 주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기근이 또한 7년간 이 땅에 임하려 하자. 그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으니 그녀가 가족과 함께 가서 필리스타인들의 땅에서 7년간 기거하였더라. 7년이 지나서 여인이 필리스타인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와 집과 땅을 위하여 왕에게 복사하려 하니라. 아멘.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그 말씀을 지금 녹음하죠, 그죠? 녹음기를 옆으로 이렇게 넣어보십시오. 녹음기를 이렇게 손이 안 닿는 곳으로 놔보십시오. 손이 안 닿는 곳으로. 펜도 들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제가 여러분이 말씀이 오늘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 들으라는 거죠. 이 말씀이 내가 오늘 원래는 이게 녹음기도 다 끄라고 했는데 그거는 내가 차마 내가 못했는데 다 꺼뿌리고 진짜 오늘 말씀을 내가 정신 차려 안 들으면 이건 지나가 버리고 이 말씀을 못 듣는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들으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녹음하는 분들이 있는데 녹음하는 좋다 이게 그거는 뭐 나중에 이름 듣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집중해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알겠죠? 아멘. 또 왜 이렇게 지금 하느냐면 지난 주일날 오전에 지난 주일 오후에 오늘 오전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약의 사렙다 가부의 그 사렙다 가부의 그 아들이 죽었는데 살리심 받았던 그 사건. 그 다음에 오늘 수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죽은 아들을 받은 사건. 이것이 뭘 말하느냐면 그 사렙다 가부와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뭘 받았다고요? 부활로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안 깨달았습니까? 아멘. 깨달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열왕기상 17장에서 사렙다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오늘 열왕기하 그 4장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5절 여기에 아주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간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자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이나 열왕기하 4장에 아무리 읽어봐도 여자들이 죽은 자로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응? 없단 말이요. 그것이 안 보이는 거요. 응? 그냥 죽은 아들을 육체가 소생된 거로 보이지 부활로 받았다는 것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응?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그냥 죽은 아들을 이렇게 이렇게 육체로 이렇게 살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 부활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되 부차히 면하지 않으려 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더 좋은 부활까지 이렇게 아주 보게 되어졌더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다면 깨닫기가 쉬운데 우리가 오늘 오전에 열왕기하 4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듯이 아니 수넴 여인이 아들을 못 낳는데 엘리야가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 그런데 엘리사가 축적을 행해가지고 죽은 아들을 육체로 받았다.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히브리스에서는 왜 여자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말하고 또 더 좋은 부활을 아주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냐? 응? 여자들이 어떻게 비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막 그냥 뭐 그렇겠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아야 여러분이 식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식상이 되어지는 거죠. 사렙다 가부가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은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부활로 받았습니까?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사렙다 가부의 신앙이 어디입니까? 죽은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아멘. 왜 죽었습니까? 사렙다 가부의 신앙이 왜 죽었습니까? 아주 기근의 흉년에 아주 양식을 주시는 것이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 먹는 신앙으로. 그러니까 그런 감사는 풍년이 오게 되면은 그런 감사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하늘나라 영생에 관해서는 사렙다 가부는 죽은 자라는 거죠. 하늘나라 영생의 측면에서는 이 사렙다 가부는 이는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런 사렙다 가부를 하늘나라 영생을 보게 한 거예요. 그죠? 엘리야의 그 세 가지 생명으로 살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말을 열왕기상 17장의 본문에는 없지만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그 숨은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을 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열왕기하 4장에서 아주 수넴 여인에 대한 숨은 진리도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죽은 여자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는 이 말씀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적용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수넴 여인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알았으니까 말 안 해도 다 이렇게 새겨져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잠깐 이렇게 한번 상고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을 아주 깊이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머리로는 히브리서 11장 35절 그러면 외우지 않습니까? 내용이 뭐다. 이렇게 왜 그런 것인지. 여자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해서 악행을 받되 부차에 맺지 않았다. 그거 다 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고 말한다면 사렙다 가부처럼 수넴 여인처럼 부활로 받아야 되는데 부활로 받은 것이 아니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더 좋은 부활을 나는 사모합니다. 첫째 부활을 사모합니다. 이게 안 되지는. 부활의 그 수렘 여인처럼 사렙다 여인처럼 부활로 받은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게 되어지는데 그 앞에 부활 받은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면서 그냥 더 좋은 부활을 원합니다. 첫째 부활을 원합니다. 이거 아무리 해봐야 그건 헛소리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면 오전에 그 열왕기하 4장 그 16절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의 그 여인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생명의 때에 이맘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겁니까? 관계가 된다면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엘리사와 수냄 여인과의 관계, 엘리사와 하나님 관계를 깨닫게 된다면 여기에서 여러분과 교회 사자와의 관계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대사이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는 거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관계에서 말하는 겁니까? 관계가 없는 데서 말하는 겁니까? 관계가 있는 데서 말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데죠. 16장에서 생명의 때를 따라 알을 낳는다는 것은 엘리사 마음대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엘리사가 대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변하는 거예요. 대변하는 거. 그걸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엘리사가 내 아들 낳게 해줄게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누구 아무개의 종이래 이렇게 한다면 아무개의 그 사람과 직결됩니까 안 됩니까? 직결되죠. 응?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과 직결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생각되십니까? 네. 나나 목사는 똑같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성도지.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말씀 받으면 되는 거고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지. 목사가 말하는 그건 그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따로 하나님 종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이거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수냄 여인은 16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열왕기하 4장 16절에서 엘리사가 생명의 때를 따라서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말했는 것이 그냥 엘리사가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로 그냥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준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을 준다라는 것은 산자를 준다는 겁니까? 죽은 자를 준다는 겁니까? 산자를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아들의 영이 산자로서 태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거죠. 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산자의 하나님. 네.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어떤 자를 주는 겁니까? 산자를 준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수냄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16절에 오전에도 상고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종에게 아주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아들 준다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아마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남편도 이렇게 늙었고 지금까지 애를 낳지 못하는데 애를 낳을 수 어떻게 낳을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이런 형편 지금 남편도 그런데 지금 나도 지금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느냐?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100%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말씀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왜냐?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고 대언하고 가르치 이렇게 대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거짓말로 이렇게 우리가 믿어본다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무능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는 것밖에 안 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내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불신앙으로 말하는 것이 되어져 보는 거죠. 그런데 불신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죠? 수냄 여인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아주 실을 가진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통해 아들을 낳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남편과 같은 아주 죽은 자를 낳는 것이 아니냐, 아주 불택자를 낳는 것이 아니냐, 자신처럼 산 자가 아니지 않느냐. 응?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대로 말한 대로 수냄 여인이 아들 낳았죠. 그죠? 아들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어서 아들을 낳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과 19절에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 그 아이가 자란 후에 들에 있는 아버지께 갔을 때 그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렇게 하면서 아주 머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라는 것을 아버지께 말했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일하는 소녀에게 아주 소한 소년에게 이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그냥 데려다 주라.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는 것.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주 불구경하듯이 아주 남의 일처럼 그렇게 처리했단 말이에요.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들어가는 것은 그 아이는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수냄 여인인 남편은 아주 늙을 때까지 자기는 애가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엘리야라는 남자가 드나들더니 아내가 애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는 누구의 애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당연히 아주 엘리사의 아들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아버지를 알아야 될 나이까지 그때까지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알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20절에 어머니도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어머니도 아픈 아기를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도 아이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었어요. 자기가 낳았는데 왜 아들이 애착이 없는 겁니까? 자기 낳은 아들인데 왜 애착이 없는 겁니까? 남편이 신앙생활하는 아주 불신의 그 남편으로 이렇게 죽은 자니까 그 남편의 실어 낳은 아들도 죽은 자라고 보는 거죠.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은 자단 말이에요. 불신자 남편의 실어 낳은 아들도 똑같은 불택자인데 뭐 이렇게 키워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처음부터 16절에 하나님의 그 사자가 그 엘리사가 말할 때 아들을 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아주 거짓말하지 마소서 하면서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본 거예요. 아주 불신자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애를 낳아봐야 아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애를 낳아서 키우게 되면은 그 애가 바로 불택자니까 애를 키워봤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그 모든 상황을 아버지에게 받은 것과 어머니에게 받은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는 거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하면서 아주 눈총을 주면서 지금까지 왔는 거고, 어머니는 하나님의 자식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식을 키우는 아주 청지기와 같은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아주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아주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어머니에게도 버림받고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내 머리 하면서 머리가 아주 죽을 지경이 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결국 죽었는데 왜 죽은 겁니까? 머리가 아파서 죽은 겁니까? 왜 죽은 겁니까? 왜 죽은 거예요? 아이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키워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믿음, 그리고 어머니의 수냄여인의 그 믿음은 육신의 그러면 왜 수냄 여인에게 수냄 여인이 왜 아들을 낳았습니까? 수냄여인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죠. 하나님 생명을 나한테 살리시기 위해서. 수냄 여인이 원해서 아들을 낳은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아버지 뜻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냄 여인을 하실 그 뜻이 계신 거죠.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이 그 목적이 뭐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말씀을 했죠. 그 여인을, 이 수냄 여인을 죽은 자를 부활로 받게 하고 요즘 부활로 얻게 하는 그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까 아이를 줘서 그 아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아이가 왜 죽는 겁니까? 왜 죽은 겁니까?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네. 수냄 여인에게 신앙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부활신앙으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죽게 한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 아들이 죽게 되니까 21절에 수냄 여인이 아까 열왕기하 4장 21절에 수냄 여인이 엘리사 방에다가 아이를 두고, 이런 거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를 두고 그리고 갈릴산으로 엘리야를 이렇게 만나러 가가지고 28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우리가 말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자 그 뒤에 읽어보면 29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엘리사의 종인 그 기하시에게 그 엘리사의 그 지팡이를 주면서 대신 죽은 아이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서 이 죽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지팡이를 그 아이의 머리에다가 놔라. 살아난다 한 거죠. 그리고 30절에 그 여인이 따라가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31절에 여러분들 뭐 읽었지만은 게하시가 먼저 이렇게 갔다가 그 아이의 얼굴에 그 엘리사의 그 지팡이를 놨는데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의 명을 받아가지고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갖다 놓았지만은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 겁니까? 엘리사.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고 또 그 여인을 수냄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고
그 살린 아들을 통해서 수냄 여인이 그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게하시가 하나님 그 엘리사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뭐 지팡이를 가고 가서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혹시 육체로 살리는 육체 소생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단순히 육체를 소생하는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수냄 여인으로 아주 부활로 받게 합니다라는 거죠. 그 아이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를 통해 가지고 수냄 여인의 신앙을 포기하고 수냄 여인의 그 신앙 상태를 이렇게 세우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렇게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를 죽은 자들로 부활을 받았다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단 말이야.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사렙과 가보의 아들이 그러면 예수님보다도 먼저 부활했다는 말입니까? 응? 그리고 수냄 여인의 아들도 예수님보다도 먼저 부활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응? 부활로 받았다. 여자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고 했으니까. 부활로 받았다고 했으니까. 응?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부활이라는 단어.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다시 살려받았다. 이거 아나스타시스, 이 헬라 아나스타시스는 고린도서 1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부활하고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사렙과 가브나 수냄 여인의 아들은 지금 부활해가지고 지금 살아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아주 신령한 몸을 입고 지금까지 어디인가 살아있다 이런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활로 받았다는 것이 뭐냐 이거죠. 부활로 받았다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위해서 지난주에 사렙다 가부의 그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고 오늘 오전에도 깨달았고 오후에도 좀 깨달은 거예요. 뭔가 여러분에게 확실한 것이 안 되니까 또 말씀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부활로 받았다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얼렁뚱땅 대충 이렇게 알고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라도 확실하게 받아서 여러분들 생명이 되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대부분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하는 여기 부활에서 걸려 딱 막혀버린 거예요. 도대체 부활로 받았다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지금 부활해가지고 지금 살아있다는 거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데 이 사렙과 가보나 구약인데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풀리지 않는 거지. 풀리지 않는. 그런데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로마서 몇 장 몇 절요?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다.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아주 부활하신 분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이에 뭐라고요?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다면 그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은 지금 육체를 죽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영생을 예비하는 그 몸이 안 된 것이 죽을 몸을 말하는 겁니까? 영생이 안 되는. 그렇죠. 육신의 죽은 몸을 살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늘나라, 영적으로 하늘나라 영생을 예비하는 몸이 안 된 것이 죽은 몸이다라는 거죠. 아멘. 죽은 몸이다. 라는 거죠.
사렙다 가부나 그 수냄 여인이 그 죽었던 그 신앙이 뭔가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지만은 그들은 죽은 몸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몸이다라는 거죠. 이 죽은 몸은 누가 살린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케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데 이 성부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부터 살리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영이 누구냐? 성령이신데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예수를 죽은 자부터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이 살리신 받은 우리 몸은 다시 죽어야 합니까? 다시 죽을 일이 있습니까? 다시는 안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 하면 아이고, 죽겠다는 말이 입에서 그냥 막 튀어나오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배고파도 죽겠다. 뭐 아파도 죽겠다. 뭐 죽을 일이 계속 남아 있는 거지. 앞으로 뭐 병들어 죽겠다. 계속.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게 되면은 우리는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안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하신 이의 영이 우리 죽을 몸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살리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살리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부활케 한 그 영이 우리 죽을 몸을 살린다라는 것은 다시 죽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안 죽는다는 겁니까? 육체가 안 죽는다는 겁니까? 영이야. 죽을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지금 있으면은 지금 이게 공중에 붕 떠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는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했는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했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냄 여인이나 그 사렙다 가부의 아들은 이미 구약이니까 예수님보다도 먼저 이렇게 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부활이면 그들이 살아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지금도 죽지 않고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도대체 뭔가를 지금 이걸 깨닫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신앙 뭘 말씀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린다는 것은 육체를 살린다는 것입니까? 영생의 열매 맺는 몸으로 살린다는 겁니까? 영생의 열매 맺는 몸으로 살린다는 거죠. 영생의 열매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는 겁니까? 영원한 거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부활이다라는 부활로 받았다라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그와 같은 부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렙다 가부의 아들도 그와 같은 몸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아주 뭐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죽지 않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 그래서 사렙다 가부가 살리심 그 아들 죽은 것을 살리심 받을 때에
엘리야의 그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생명으로 딱 이렇게 받아진 거예요. 살리심 받아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이 있고, 그죠? 성자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생명이 있고, 성령으로 열매맺게 하는 그 생명으로 가진 자로 이게 딱 세워지게 딱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다음 여기 지금 오늘 수냄 여인이 또 동일한 세 가지 엘리사의 세 가지 생명으로 딱 살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죽은 아들의 그 눈에다가 이렇게 딱 일치시켰다는 것은 엘리야의 눈은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 영생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딱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육체를 보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죠?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입을 하나로 됐다라는 것은 그 예수로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그 사랑을, 성자 하나님으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아주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주 찬송하며 그것을 영광 돌리며 증거하는 아주 그와 같은 생명으로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것은 일하는 소리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느냐?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다시 온전히 살리심 받은 것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게 되어지는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만 그렇게 아주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엘리사를 통해서만 살아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게하시는 그렇게 부활로 받은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하시는 뭐 그런 신앙이 아니단 말이죠. 엘리사가 부활로 받은 거지. 그 엘리사가, 그죠? 게하시가 아주 더 좋은 부활에 이런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또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부활의 몸을 받은 거예요. 아멘. 누굴 통해서요? 엘리야.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그러니까 엘리야의 아주 그 다음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운 것이 엘리사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열왕기상 19장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고 있죠. 여기 아마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2장만 읽어봐도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아마 알았을 거예요. 아,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이런 관계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게하시를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아주 중요한 경험.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여러분들 속에 이 말씀이 아주 거하고 또 그분이 여러분들 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살아나고 주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아주 있어야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증거도 되어지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요 전달만 하는 거예요. 전달만. 여러분이 가서 다른 데 전달해도 이렇다더라 전달만 되는 것이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는 생명이 안 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되면서 이 뭐 그런 지식만 가지고 이렇다더라 뭐 이거 이런 거야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게하시를 통해서 하시는 것과 엘리사를 통해서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33절부터 아까 4장 33절부터 35절에 4장 엘리사가 죽은 그 아이 위에 엎드려 가지고 엘리야의 그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입과 아주 아이의 입이 같이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엘리사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다가 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같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엘리사의 손이
그 죽은 아이의 그 손에다가 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두 손과 아이의 두 손이 맞붙여 가지고 아주 결탁되어진 거예요. 결탁되어졌다. 그리고 35절에 두 번째 엘리야가 죽은 아이 몸에 올라가니까 그 아이 위에다 어떻게 합니까? 몸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딱 됐지 않습니까? 아주 눈을 대고 입을 대고 손을 대려면 똑같이 이렇게 엎드려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되죠. 몸을 대야 된단 말입니다. 몸을 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대니까 아이가 7번 아주 재치기를 하고 눈을 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살리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오늘날에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살리는 역사는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죽은 아들의 몸을 하나 되게 해가지고 아주 입과 아주 그 눈과 아주 손에 갖다 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주 오전에 깨달았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부활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해석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분은 아들이 죽었고 살아있는 건 뭡니까? 엘리사가 살아있는 자, 산자지 않습니까? 산자. 아멘. 여러분들 아직까지 육체가 아주 지금 살아있는 거, 죽은 거 이거 지금 분간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습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가서 장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죽은 자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는 육체도 죽었고 영도 죽은 자고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는 것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건 죽은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주님한테 그는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살아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살아있는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뭐가 살았습니까? 영이. 엘리사의 눈은 뭘 봅니까? 하나님. 엘리사의 눈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멘. 하늘나라를 봐요 못 봐요? 아멘. 엘리사의 눈은 하늘을 보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잖아요. 비록 현재 그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상태가 안 되어도 죽은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의 몸속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이렇게 낳은 아들의 영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엘리사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수넴 여인이 남편이 신앙생활을 외적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볼 때는 어떤 걸 봤습니까? 아주 불신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불택자로서 하나님과 완전히 아주 끊어진 자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도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엘리사의 눈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아주 영을 본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아들의 영 속에 이미 멜기세덱의 구원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죽었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 하늘의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아주 구원해 주시고 가죽 옷을 입혀 주신 그 아주 지옥의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엘리야의 눈을 죽은 아이의 눈에 댔다는 것은 죽어있는 그를 엘리사가 보는 그런 영적인 시각의 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엘리사와 같이 아주 산자의 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죽어있는 자의 보지 못하는 죽은 자를 엘리사가 산자로서 아주 보는 그와 같은 눈, 이렇게 육신의 눈, 이런 눈이 아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영생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아주 겉을 바라보지 않고 외모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아주 육체를 바라보는 거 하지 않고 아주 육체를 그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속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은 아들이 살려서 그렇게 되어진 것은 바로 죽은 아들은 바로 수냄 여인의 신앙에 관련된 것이니까 수냄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렇게 살리심 받게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엘리사의 입은 죽은 아이 입에다가 이렇게 딱 됐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입과 그 죽은 아이의 입이 어떻게 될까? 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 그건 뭡니까? 그러면 엘리사의 입과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입을 딱 댔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엘리사의 입처럼 그렇게 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엘리사의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입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대사고 아주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의 그 종이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영생에 관한 거죠. 그렇죠. 아주 영생에 관한 거단 말이야. 아주 궁극적으로 영생은 이 땅에서 죽는 생명입니까? 아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의 입을 죽은 아이의 입에 대가지고 아주 죽은 아이가 엘리야와 같은 입이 이렇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영생을 위한 그런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죽은 아이만 그렇게 된 겁니까? 살아나서? 누구도 그렇게 된 겁니까? 수냄 여인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엘리야의 손을 죽은 나의 손에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대었더라는 거죠. 엘리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네?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이죠. 아멘. 하나님의 손과 같은,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도구와 같은 손과 같은 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손이 죽은 아이의 손을 같이 일치시켜가지고 그 아이도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손으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고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엘리사의 몸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엎어가지고 하나가 되겠지 않습니까? 아멘. 완전히. 예? 엘리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하늘의 영생. 예? 영생을 위하여 열매 맺는 몸이죠. 아멘. 그죠? 산자의 몸이죠. 아멘. 아멘. 죽은 자의 몸이 아니고 산자의 몸을 죽은 자의 몸에다가 딱 일치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나. 죽는 겁니까? 살아나는 겁니까? 살아나. 뭐가 살아나는 겁니까? 영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아멘. 산자의 몸을 죽은 자에 붙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산자인 엘리사가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게 되면 어떤 몸이 되는 겁니까? 산자의 산자의 몸은 영생.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몸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것과 같이, 예?
그 수냄 여인이 죽은 자를 이렇게 부활로 받은 것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려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부활로 받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이 이렇게 되어 살게 되면은 이것은 수냄 여인의 신앙의 열매가 아들이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남으면서 해가지고 수냄 여인의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고 올바르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다 잘라지게 되지는 거죠. 그죠?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것 다 잘라지고 결국 죽은 자로 부활로 받게 되지는 거죠. 수냄 여인과 그와 같은 신앙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란기 사장에 그 말씀을 쭉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들 과거에 있었던 것을 풀어가지고 이렇다 옛날 이야기야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여인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진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함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소생뿐만 아니라 아주 부활로 받게 하는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죽은 아들을 육체로 소생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부활로 받게 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위해서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수냄 여인의 신앙이 바로 쓰게 하려니까 아이를 죽게 해가지고 아주 부활의 신앙으로 세우고 아주 영생을 위한 삶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7번째 치기를 하고 이렇게 속에 있는 잘못된 그 모든 악한 영들의 모든 그 역사를 하는 것들을 잘못 깨닫게 하고 잘못 알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싹 다 토스를 내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오직 엘리사와 똑같은 생명으로 아주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살아난 거죠. 아멘. 살아나서 그 36절에 보니까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자 37절 그 4장 1왕기하 4장 마지막 37절에 이렇게 보니까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발 앞에 와가지고 아주 절하고 그 아들을 안고 나가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그 구절 한번 봅시다. 37절. 35절에 그러자 그가 돌이켜 집안을 일찍 다니다가 걸리다가 올라가 자기 몸을 그 아이의 몸에 대니 아이가 7번째 치기를 하고 눈을 떠더라. 그가 게하시를 불러 말하기를 이 수냄 여인을 부르라 하자 그가 그녀를 부르니라. 그녀가 엘리사에게 오자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더라. 그녀가 들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한 후 그녀의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이게 끝이요.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 38절부터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럼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지금 여자는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라는 것이 이것이 뭐 어디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는데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저를 보십시오.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지금 33절, 34절, 35절을 통해서 하신 그 역사를 수냄 여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까? 못 알았습니까? 깨달았죠. 깨달았다는 말이 열왕기하 4장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았다. 이거 엘리사의 하는 걸 아무것도 그냥 육신 생명으로 받은 거로만 이렇게 나오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걸 8장에 가게 되면은 8장에 가게 되면은 1절, 2절, 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8장 1절에 그 후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가서 내가 기거할 만한 곳 어디서든지 기거하라. 이는 주께서 기근을 부르셨습니다. 기근이 또한 7년간 이 땅에 이 말이라고 하자. 그 여인이 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라 했으니 그녀가 가족과 함께 가서 필리스타인의 땅에서 7년간 기거했더라. 3절에 7년이 지나서 여인이 필리스타인의 땅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자기 집과 땅을 위하여 왕경사더라. 이게 좀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것을 지금 1, 2, 3절 읽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처음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제가 시작 말씀을 드리면서 열왕기하 4장의 수넴 여인이 죽은 그 아들을 살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이렇게 살리신 것, 살리신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두었다 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가 부활로 받았다. 그들이 부활로 받았다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자시는 그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지금 열왕기상 17장, 열왕기하 4장에 읽어봤을 때 뭐 그런 말이 없는데 뭐냐?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면서 아주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딱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4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수넴 여인이 죽은 자를 부활로 봤다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죽은 아들의 육체가 소생했다는 것만 보이지 부활로 받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여자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열왕기하 4장 본문에는 없지만은 아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아주 깊이 들어가야 그 숨은 진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 8장 1절, 2절, 3절을 지금 읽었는데 이 읽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뭐 있냐는 거지. 지금 얘기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어? 누가 누구의 관계가 나온다고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관계가 나온단 말이야.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너는 지금 너의 집에서 떠나가라는 거죠. 앞으로 이 땅에 주께서 7년간 아주 기근을 주어서 있게 되니까 이곳 이스라엘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방 땅 필리스타인 그 땅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에 아주 7년 동안 흉년과 기근이 있으니까 난데없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떠나가라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에 흉년이 든 것도 아닌데 앞으로, 그죠?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1절에 주께서 기근을 보내서 기근이 7년간 이 땅에 임하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가 예언하는 거죠. 아멘.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런데 수넴 여인이 들어보십시오. 수넴 여인이 기부인으로서 앞에 소개할 때 아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아주 유명한 여인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향에서 아주 재산도 많이 갖고 있고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아주 존경을 받으면서 유명한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모든 삶의 어떻습니까? 모든 삶의 중심지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그지?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방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이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아마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응?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땅에 갈 리가 있습니까? 갈 리가 없죠. 아주 할례받지,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아주
개 같은 자들이라고 하고 아주 짐승같도 못한 자들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이방 그 필리스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앞으로 7년간 흉년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에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데 그 다른 곳이 뭐냐? 이방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이방 땅으로. 아주 필리스타인 지역으로 가라는 거죠. 그곳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이렇게 아프리카로 지금 가라 그러면 꼭 연구가 있습니까? 언어가 통합니까?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단 말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들어보시죠. 2절에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멘.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한다.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죠.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엘리사와 그 수넴 여인이 아주 생명을 하나가 딱 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그 생명과 아주 똑같은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수넴 여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남편과 아들과의 관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되죠. 그러면 먼저 남편을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되죠? 저를 보십시오. 지금 이 중요한 결론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설명했는 거고, 그죠? 지금 히브리서 11장 35절이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딱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8장 1절에 엘리사는 누구를 부른 겁니까? 수넴 여인하고 가족을 다 불렀습니까? 수넴 여인 혼자를 불렀습니까? 수넴 여인 혼자를 불렀죠. 불러서 너는 일어나서 아주 네 가족들을 함께 떠나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함께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설득해야 되고 아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수넴 여인이 아주 가족들을 설득할 때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가지고 엘리사가 그러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떠나라고 한대요. 응? 멀리 이방 땅으로 가래요. 앞으로 여기 7년 동안 뭐 기근이 있대요. 그러면 남편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야, 너 엘리사라는 그 젊은 놈하고 놀아나더니 뭐 있는 거 아니야? 응? 아니면 야, 지금 우리가 떠나면 이 재산 그 엘리사 그놈이 다 차지하고 뭐 해물라고 하는 거 이거 모르고 니가 하는 말이야? 이 정신 나간 뭐 예편니 하면서 막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대반에 다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이방 땅으로 가라고? 지금 흉년이 든 것도 아닌데 뭐 기근이 든다고? 뭐 7년에 된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따지고 들면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이 가족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가족 전부 데리고 이방 땅으로 필렛 땅으로 갔다 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고 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뭘 말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뭘 말하느냐라는 거지. 수넴 여인이 참 가족을 설득시켜서 가족을 전부 데리고 이방 땅 필리스타인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수넴 여인이 엘리야라는 그 남자가 기근이 온다고 이렇게 말하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그 영적인 생명과 하나로 어떻게 되다고요? 일치되었단 말이에요. 일치됐다는 거죠. 일치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치됐다는 것은 아까 전에 열왕기하 그 4장 34절과 같이
일치됐지 않습니까? 아멘. 응? 응? 4장 34절에 일치된 게 뭡니까? 엘리야와 일치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영생을 바라고 열매는 하나님. 그 눈이 일치되고 입이 일치되고 그 손이 일치되고 몸이 일치되었다는 그것이 아들이 일치됐지만은 이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수냄 여인이 살아난 그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고 부활의 생명까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 열왕기하 4장 34절에서 일치된 것이 바로 뭘 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35절이 증명해 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아멘. 여자는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수냄 여인이 죽은 아들이 살아남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 남편 속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음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지고 자기 아들 속에도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니까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바뀌어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엘리사의 눈과 엘리사의 입과 엘리사의 손과 엘리사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니까 지금까지 남편과 아들에 대해서 잘못 행동하고 잘못됐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편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이렇게 하고 잘못된 것들을 용서받고 남편 속에 아들이 영이 있는 자니까 남편도 바뀌어지겠습니까? 안 바뀌어지겠습니까? 바뀌어지는 거죠. 아들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백하고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그 생명으로 하나 일치 딱 되지니까 엘리사의 생명과 그 수냄 여인의 그 생명,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남편 이 모든 것이 딱 하나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 삶이 바로 하늘나라의 영성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완전히 180도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죠. 아멘. 육체는 죽으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육체는 죽음 없어지지만은 영생의 열매 맺는 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열매 맺어지는 것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이 부활로 받는 것인데 실제 이 수냄 여인은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부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수냄 여인에게 지금 기근이 오니까 떠나라. 가서 집에 딱 가가지고 이 집에 다 하면 어떻습니까? 군말 없이 그렇게 가자. 우리 가야 된다.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신앙. 그래야 더 좋은 부활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뭐 첫째 부활이니 더 좋은 부활이니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여러분들 속에 완전히 그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7년 환란이 아주 곧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아주 아니 며칠 후에 이렇게 시작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적인 이 신앙, 이 세상에 속한 이 모든 거 이거 딱 이까지 정리하고 진짜 순교 신앙으로 여러분들 세워가 이렇게 한다.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실 수 있습니까? 믿으면 되어지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겁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가하는 자나 여러분들이나 생명으로 일치 안 되면요 아무 안 되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저는 저대로 그리고 여러분 이걸 들으면 그렇다 이렇게 되지는 거죠.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아주 생명에 딱 접붙여져 가지고 똑같은 생명이 되어진 거죠. 아주 결탁되어지고 아주 생명이 하나같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부활로 받게 되니까 그것으로 이제 끝났죠. 부활로 받았다면 그걸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냄 여인은 부활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받았으면 끝나는데 더 좋은 부활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더 좋은 부활. 사렙다 가부도 더 좋은 부활을 이렇게 얻고자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렙다 가부의 사건이 열왕기상 17장에서 끝나고 말았는데 사렙다 가부 어디서 숭배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수냄 여인도 열왕기하 4장에서 조금 나오고 8장에서 지금 1, 2, 3절 이렇게 몇 절 나오다가 끝났는데 그렇다고 수냄 여인이 어디서 숭배했다고 이렇게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말이 없다고 해서 안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십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전부다. 아주 첫 번째 1절로 딱 말씀하고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되어진다 그러면 그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것이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이지 않는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고 어떻게 그걸 바라볼 수 있느냐? 수냄 여인이 사렙과 가보가 어떻게 부활로 받고 어떻게 더 좋은 부활까지 바라봤느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봤느냐? 이 성경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다. 이렇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또 헷갈아 할 수 있는 거죠. 확실한 근거를 확 집어줄 테니까 한번 봅시다. 얼마냐? 사렙다 가부는 더 좋은 부활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더 좋은 부활을 받겠죠. 그죠? 왜 받겠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왜 받겠습니까?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습니다.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고 해가지고 받을 수 없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을 상관하면요. 지금 사렙다 가부는 누구와 관계되는 겁니까? 엘리야. 수냄 여인은 엘리사와 관계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엘리야와 관계되니까 엘리야는 더 좋은 부활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엘리야는 주님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아주 확실하게 첫째 부활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사렙다 가부는 누구와 관계된다고요? 엘리야와 관계된다 했죠. 그죠? 수냄 여인은 엘리사와 관계된다 했죠. 자,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사렙다 가부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고 더 좋은 부활까지 보았다고 여러분이 아멘 했는데, 그러면 엘리야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더 좋은 부활을 봤다. 그럼 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한다고 믿느냐라는 거죠. 왜 들어갔다고 하느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엘리야는요, 저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엿새 후에 예수님이 아주 변형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엘리야도 변형된 모습으로 왔지 않습니까? 모세도 변형돼 왔지 않습니까? 그 엿새 후에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엿새 후가 언제입니까? 예? 엿새 후가 언제입니까? 재림 때. 그렇지.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 때. 구약의 3,000년과 신약 2,000년 가지고 쭉 말씀을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엿새 후. 그러니까 엿새 후는
6,000년 후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후는 6,000년 후를 말하는데 아주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1,000년 같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는 주님이 무슨 다른 일을 하다가 엿새 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아주 처음부터 첫째 날이 어떻고 둘째 날이 어떻고 셋째 날이 어떻고 다섯째 여섯째 날이 어떻다 그리고 엿새 후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엿새 후는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주님 재림 때에 엘리야가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마태복음 17장에서 지금 따로 높은 산에서 아주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때 예수님만 아주 변형된 그런 모습이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부활의 모습으로 변형됐으니까 모세도 부활의 모습으로 변형됐으니까 이들이 주님 재림 때에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면 엘리야와 생명을 하나로 결탁된 사렙다 가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더 좋은 부활의 주님 재림 때 부활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지, 여러분. 그렇다면 수냄 여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냄 여인은 누구와 아주 생명이 하나로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엘리사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생명으로 같이 하나가 일치된 것이 엘리사라는 거예요.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와 아주 생명이 하나로 일치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생명을 하나 된 것은 여러분이 뭐 열왕기상 19장이나 아주 뭐 열왕기하 2장 같은 데 쭉 읽어보면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딱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엘리사가 더 좋은 부활을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면 주님 재림 때에 엘리사도 엘리야와 같으니까 첫째 부활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멘.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엘리사와 생명으로 일치된 수냄 여인은 주님 재림할 때 더 좋은 부활인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까요? 이르지 않을까요? 이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살았다고 가고와 같은 거예요. 아멘. 이거를 억지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으로 확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응? 여자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보고 있고 아주 더 좋은 부활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렇게 기쁘게 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더 좋은 부활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엘리사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생명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럼 그런 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 표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일치됐다는 표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와 그 일치됐다는 표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아들이 살아난 거죠. 엘리사가 가라는 대로 그렇죠. 수용하고. 그렇지. 예. 열왕기하 8장 1절, 2절, 3절에 있는 거예요. 말하는 데 순종하는 거는요, 딱 일치되어진 거예요. 일치되어진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거는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안 되면요, 엘리사 따로, 수냄 여인 따로, 뭐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여러분들이 8장 3절에 보면 7년간 마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돌아와가지고 쭉 6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은 재산을 다 넣고 갔어요. 땅이고 집이고 다 넣고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왕한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과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밝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아주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얼렁뚱땅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아주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아주 되게 하시고 아주 생명이 되게 해주셔서
이로 인해서 우리들도 아주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아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빛 가운데 아주 살아가는 아주 복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